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한가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이 사연들도 태풍이 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제3과 인명의 피해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행히도 우리 하늘 형제 유정자매가 포항이 시댁이고 친정이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큰 일이 없다고 그쪽 지역은 안전하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명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함께 좀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좀 아파하고 또 함께 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억압이라는 맛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억압이라는 말을 많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억압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억압한다고 알고 있으면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억제라고 하죠.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웃으면서 이건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정말로.
나는 웃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불쾌해. 근데 그걸 나 스스로도 어찌 보면 자기 기만의 상태인 거죠. 그것을 억압이라고 얘기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억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억압을 이렇게 되게 제가 이렇게 이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자각이 돼서 그래요. 어떤 말을 할 때 이거 상대 어려워서 듣기 싫어할 텐데 정신이 딴 데로 나갈 텐데 옮겨갈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그 부담이 들면 이렇게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지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억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은 그 억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행복한 유년기, 어린 시절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시기에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안정감을 가지죠.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그런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간의 본래의 인간의 본성, 인간성의 근본적인 바탕이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인간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정성을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어린 시절에 행복한 성장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억압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그런 한결같은 모습, 일관된 모습, 항상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안정성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효과적인 억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방치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의 부재, 결핍, 치매, 공격 그것이 반복되는 어떤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성이 너무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억압하지 못하고 그걸 배제, 그러니까 억제하고 배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억제는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 배제는 쉽게 얘기하면 옆으로 싹 치우는 거예요. 아래로 누르는 것과 옆으로 치우는 것과 차이가 있죠. 옆으로 싹 치우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였을 때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상냥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배제하고. 그렇지만 자기로 돌아오게 되면 그 배제했던 모습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럼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환상을 필요로 해요. 환상. 다른 의미에서 이 환상은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판타지, 어떤 망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억압이라고 하는 것 토대 위에서 그 쌓여 올린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은 안전할 거야라는 어떤 신뢰 있죠. 어떤 면에서 이것도 다 환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억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환상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결핍과 박탈과 상실에 너무 노출되어서 성장을 하게 된 사람들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내면 자체가 이 환상이라는 것도 이
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어떤 그것도 매우 안타깝지만 배제를 해요. 배제의 시스템. 그러니까 환상도 내가 이것을 환상인 줄 몰라야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이라는 진실을 억압하고 있어야 내가 이 현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살 거야. 난 공부도 잘 할 거야. 나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환상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환상을 효과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이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효과적으로 억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이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어요. 그런데 배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환상조차도 내가 이 환상이라는 걸 억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환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매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배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뿌리 깊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 반사회성을 가지고서 배제하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는데, 내가 환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하고 사실은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이 허무와 냉소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뭐냐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도파민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파민. 그 진짜란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쾌락일 수 있어요. 이런 반사회성과 어떤 이런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떤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 어떤 친밀한 우정의 관계,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해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사실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어떤 그것을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진실할까요? 근본적으로 삶의 바탕이 진실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진실할 때는 죽음을 맞이할 때요.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장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것 같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불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라고.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을 가장 정직하게 만들고,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정직한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소프라노 신영옥 씨 20여 년 전에 봤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무수히 연습하고 무수히 노력했잖아요. 세계적인 소프라노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무대 뒤에서 그 여인이 긴장하는 모습은 정말 진실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손에 땀이 쭉쭉 나서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막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대 열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기라고 저거 백스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거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무대에 나가서 어떤 노래를 하고 내가 우아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연기를 하는 해서 갈채를 받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유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신용욱 씨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나에게 있어요. 떨지 않죠. 필연적인데. 그렇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영욱 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앞에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진실한 모습,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로. 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내 안에 있대.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불안할 경험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절대로 넌 나를 침범할 수 없어라는 태도로 불안을 용납하지 않아요. 불안을 배제하는 형태로 불안을 경험하죠. 불안을 배제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도 그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형태로 불안을 경험해요.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아갔는데 소떼도 많고 모두 많아요. 그렇지만 수십 년이 된 그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를 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와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축복을 쟁취한 거였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거는 낫싱이에요. 그로 인해서 에서는 오히려 야곱 불필요한 자기를 재산을 나누어주고 어떤 그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그 암투 권력 관계를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이 일찍 사라져 주어서 자기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독차지할 수 있었죠.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경험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난 힘이 있어 이런 자기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걸 교만이고 사실은 아만이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집착.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되지 않죠. 야곱은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놀랍게도 가장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진실한 관계일까요?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진실한 관계예요. 불안을 나눌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정말 죄송하지만 죽은 관계예요. 불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마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불안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불안해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돼요, 사실은. 시편의 이하 기도문들 대부분이 극도의 불안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면 매우 안타깝게도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쳐요. 게임, 이거 불안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게임, 소비, 기타 등등등등 무수히 많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죠. 자유를 원하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반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인간은 기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기계가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기계, 행복한 안드로이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안드로이드, 행복한 기계가 된다면 내가 기계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면 안 돼요. 그걸 철저히 기만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내밀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행복한 기계가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두면 저는 매우 불행한 기계가 돼요. 자, 보십시오. 그런 어떤 내면 안에서 제 역시 지금 또 주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주저하고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마다 정서를 경험하는 저녁이 되면 제가 경험하게 되는 기계적 정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웠던 시간대죠. 정서가 형성되는 때. 그러면 밤이 되면 극도의 공포를 경험해요.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네, 보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 제가 굉장히 매우 강력한 그 부정적인 충동, 어떤 면에서 죽고자 하는 충동, 확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그 자체로 경험하는 경험은 매우 끔찍해요. 매우 끔찍해요. 근데 이것이 전체의 마음의 역동성, 메커니즘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 자유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에게 자유를. 이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저에게 자유를 만들어주냐면 이것이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또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연애하는 꼬라지를 보고서 어떤 걸 제 내면 안에서 이 연애하는 나와 이것을 지켜보는 나 사이에 간극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나가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절대로 마음을 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어떤 스킨십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는 이걸 지켜보지 이 행위에 동참하지 않아요. 절대 동참하지 않아요.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한 지켜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막 그 되어지는 양상 꼬라지 자체가 이걸 지켜보는 나, 이 분열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를 더 깊게 알게 된 거죠. 무엇을 알게 된? 내 안의 기계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연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내 안에 어떤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데 난 이것을 멈출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극단적인 우울, 죽음, 충동을 향해서 가죠. 잘 보십시오. 자, 이제 나아갑니다.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정성의 경험이 자유를 향한, 새로움을 향한 경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안에 이걸 멈출 수 있는 기계가 유일하게 강력한 죽음인 거죠. 죽음의 에너지, 우울의 에너지만이 이 기계를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만 저는 제로의 상태, 이 기계가 되는 것이 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슨 선택의 자유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게 제로가 되어야지, 이게 날싱이 되어야지만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경험 안에서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부활의 그 얼굴이 되는지, 부활의 동전의 입대면처럼 부활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어야만 돼요. 그 제로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불안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불안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만 비로소 너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고 싶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하고 어떤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다는 건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의 전통 안에서는 그 불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한 단계 올라가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 불안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무 무겁죠. 설교가 너무 난해해졌는데. 역시. 그럼 오늘 이걸 좀 읽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더 나은 부정, 더 나은 실패, 더 나은 절망, 더 나은 불안. 삶은 더 나아진 부정성이라는 형식으로 경험된다. 안정을 경험했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나은 불안을 경험했을 뿐이다. 부정성이 침투할 수 없는 긍정성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랑한다는 말을 부정성이 침투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믿는 연인이 있다고 하자. 매우 안타깝게도 그 연인은 영원 불변하게 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성을 지키는
긍정적인 사고란 부정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까? 죽음은 부정성의 구체적 형식이다. 누구도 죽음을 부정할 수 없다. 죽음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든다. 죽음 앞에서 나르시시즘적 자기 방어 기제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인간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은 불안할 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 존재의 민낯을 볼 때 극복 불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도대체 자기 민낯을 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니 자기 민낯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람을 불안하여 정직하게 한단 말인가? 자기 민낯이란 불확실하며 불확정적이며 모르는 것이며 불가능하며 부정성이며 비어있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로 옮길 수 없는 무엇 X라 하겠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기적 질문을 던지면 쉽게 입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이란 더 나은 실패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소망은 더 나은 절망을 하다 보니 경험되는 것이고, 정직과 진실 역시 방어가 아니라 더 나은 불안에게 자신을 여는 사람이 도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민낯이 부정적이라면 인간은 더 나은 부정적 태도를 통해서 생성하는 긍정성에 도달할 것이다. 긍정성은 부정성을 허용하는 미안의 상태, 생성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인간은 더 나은 과거를 만들면서 미래를 창조한다. 힘든 설교의 마무리,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철학에서는 궁극적 실제,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철학에서는 궁극적 실제란 무엇인가 라고 라는 질문을 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어떤 긍정적인, 이 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부정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부정성이 없는 긍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항상적인 게 없어요. 관계 안에서도 항상적인 게 없어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정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부정을 대하는 것이 긍정을 대하는 환상을 통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감성을 즐기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건 뭐였냐면, 부정적인 걸 다르게 말하면 연약함이죠. 연약함을 사랑하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감성이 크리스찬에겐 있어요. 그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 부정성을, 내가 연약한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걸 사랑하지 않고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서 사랑하죠.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구도.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 부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토록 부정적인 것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면 불안을 경험할 때 불안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요. 부족함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고요? 이걸 거부하고 혐오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중단시킬까? 이 부정적인 것들 혐오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 기계와 같은 이 본성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남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딱 얘기 듣자마자 그 기계가 스톱이 되죠. 그 기계가 스톱이 되고 이 남은 시간 기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반사회적 인격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사랑하고 연약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혐오하지 않는 것. 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이 혐오하는 모습, 부정하고 배제하고 싶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더 나은 부정, 절망을 사랑해서 더 나은 절망을 해야지, 더 나은 실패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절망, 더 나은 아픔, 더 나은 상처들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해집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경험하는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를 부풀릴 수 없는 가장 자기 존재의 민낯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이죠. 하나님, 그런 개인의 종말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죽음과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그 불안 안에서 그 불안과 연약함과 어쩌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장,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경험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